자, 아멘. 우리 주제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증거, 그리고 완성. 믿음의 증거 그리고 완성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죠? 아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과 민족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시야가 하나님께 더 집중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영적 수준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더 갈망하세요. 또 하나님의 깊이를 추구하시고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욱더 뜨겁게 갈망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한 그 애통함과 간절함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고요? 대단한데? 몰라요. 맞아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명확합니다. 왜 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었다가 다시 너무 고난 심한 핍박으로 인하여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라고 기억나세요? 안 나죠?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을 너무나 고난이 핍박이 어려워서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자들,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안락함과 육신의 정욕과 편안함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라고 다시 한 번 더 촉구하기 위해 쓴 내용이 히브리서 말씀이라고 제가 전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그 우월성에 대해서 나타났고요. 비로소 오늘 읽은 말씀 11장부터 그러므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이거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 제 거 살짝 봐주세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는 분? 뭐예요? 맞아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였어요. 고마워요. 짱이야.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십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100%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고 저 천국에 가는 것인데, 저 천국을 누구로 갈 수 있느냐? 나의 의와 나의 율법과 나의 행동과 수많은 제사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나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성막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성막에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아주 대표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시작. 여러분, 예수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믿음이 좋다. 뭐라고요? 믿음이 좋다라고도 표현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가져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와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그것들을 돌파하기를 원하죠. 그렇게 돌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말씀 앞에 막 엎드리기도 하고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가요도 끊고 때로는 시급을 전폐하며 금식 기도도 하며 온갖 발버둥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쳐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쉽다 안 쉽다?
쉬우면 예수님 진작에 오셨지.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가장 괴리감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수련회 끝나고 나서, 선교 끝나면 막 진짜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고 나죠. 내가 세상을 정복할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막 열방을 다 주셔가지고 막 내가 가는 곳곳마다 우와 막 하면은 진짜 막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것 같고, 내가 선교에서 훈련 받은 거 내가 이대로 여기 와서 이대로만 살면은 나 진짜 뭐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착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무리 내가 은혜 받고 이 땅 가운데 돌아오더라도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고, 선교지에서 훈련받은 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낭망하게 돼요.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영역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말씀한 거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을 구원받음이라.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국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영혼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까지 사실 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도 알고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믿음, 뭔가 기도할 때는 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같아. 어떠한 시련이 쫓아도 막 찬양할 때 여러분 막 울면서 찬양하잖아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막 두 손 들고 시련이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울면서 고백해요. 그리고 월요일도 가지 말자. 주일날 저녁 뭐 하냐고. 주일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족들과 나눠요? 아니면 그거를 SNS에 기록해요? 여러분들의 일기로 나눠요? 아,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막 치열하게 살아가요? 아니면은 그날 저녁에 바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했는데 돌아섰네.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스스로 또 좌절감에 빠진다고요.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과 이제 저희 교역자들이 그 경건회를 해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제 가슴을 울리는 딱 한마디를 했어요. 사탄의 결국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들려지는 소문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낭망시키는 거다. 이 말씀하는데 저에게 뭔가 빵 찾아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막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갔던, 세상 가운데 승리했던, 실패했던, 아니면은 막 하늘 고공 위에 올라가든 아니면 낭망으로 떨어지든 간에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요,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여러분들을 낭망시키는 거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엎드리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냥 이 시간 빌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의 환경으로 어려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어요. 기쁠 때도 있어요. 낭만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사탄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하세요. 그 말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오기를 원하시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뭔데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와 없다의 그 증거가 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리라. 열매로 결과를 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열매가 뭔데요, 목사님? 우리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저
한 5년은 다녀봤어요 하는 친구 손. 저 5년 이상은 다녀봤어요. 예수님은 안지 5년 이상 됐습니다. 손. 그래, 히브리서 말씀 처음 들어봤습니다. 손. 11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별명은 뭐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장.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많은 이 믿음장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큐티하고 뭘 다 하더라도 찬양도 하죠.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나의 뭐예요?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울면서 기도해도 그 믿음이 도대체 뭐고,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다고, 여러분들의 환경에 의해서요. 그럼 그 믿음의 증거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믿음의 증거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순종.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빨리 찾아주세요. 오늘 제가 마음이 조금 급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으신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과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좋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그 믿음이라는 것들의 그 여러분들이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과연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로 드러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믿음에는 순종의 열매가 분명히 있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의 자아와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가 원하는 것, 너의 명예,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를 수 있겠니? 여러분, 따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조차도 따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 자신 버릴 수 있겠니? 너 버려야지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너 이것에 순종할 수 있니?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 주위에도 있죠.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에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와, 제 믿음 진짜 대단하다, 굳건하다, 제 믿음은 another 레벨이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따라갈 때 그런 another 레벨에 있는 자들을, 어떤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거? 멋들어지게 뭔가 선포하는 거?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 물론 그것들 가지고도 쟤는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진짜 이 사람의 믿음이 인정할 때는 언제예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여러분, 저기에 우리 일사가고 손양원 목사님이 왜 우리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선조로 남아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 죄송해요. 저 손양원 목사님도 좋아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도 손양원 목사님인데 왜 이 두 분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선조로 남아있는데요? 이분들이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요? 굳건히 가서요? 그 예전에 저는 듣지는 못했는데, 제가 나온 장신대학원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조카인가? 어쨌든 그 혈육이 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간증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일본 순사에게 끌려갈 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당당히 끌려가지 않았대요. 벌벌벌벌 떨었대요. 강대상에서는 멋들어지게 선포하고 우리는 신사참배하면 안 됩니다 라고 당대히 말했지만, 그 밑에 내려가서 그 누구보다 벌벌벌 떨었고 기둥 뒤에 숨었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주기철 목사님을 보고 별거 아니었네, 뭐 별것 아닌 사람이네, 뭐 굳건한 척하면서
겁쟁이였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간 자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강한 소유자라고 생각하세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해요. 왜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이 있겠니? 여러분, 믿음에는요 순종이라는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증거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이라는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을요 그냥 여러분 우리 표현으로 더 쉽게 풀어자면 이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체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세요? 예수님이 보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세요? 이거 말고 진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갖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뚝 흘리는 것을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목격하셨어요? 환상 말고 실제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우리는 본 적도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보이지 않는 자들이 사랑해요? 망상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죠? 근데 그 증거가 뭔데 그러면? 사랑한다며. 그 증거가 뭔데? 근데 그 증거가 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근데 그 증거를 우리 삶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순종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잘 들어보세요. 귀를 여시고 옆에 조는 사람이 있다면 따귀를 때리시는 용기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볼펜으로 탁 찍고 아이고 실수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를 쉬운 말로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믿음장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명예의 전당. 이 11장에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나열돼요. 근데 그 나열된 인물들 제가 예전에 말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요 삼손이라는 인물도 있어요. 삼손이요 피지컬적으로는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좋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힘이 셌었고요. 그 당시에 뭔가 정치적으로도 체계가 안 잡혔고 법이 체계가 안 되었을 때는 뭐가 가장 대빵이었을까요? 힘. 여러분 여기서 힘센 사람이 나 힘 세가지고 막 휘두르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 와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찍고 이제 인스타에 올리겠죠. 샵 제자광 성교회 깽판 막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힘이 가장 센 자가 법이었고 능력이었어요. 피지컬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자 삼손. 그런데 그 삼손의 삶이 나의 피지컬은 주님으로부터 탔으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랬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지컬들의 자기의 육신과 정욕을 뒤에 썼다고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 막판에 제대로 쓰임받았냐? 눈알이 다 뽑히고 나서 쇠고랑 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삼손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때 눈알이 다 뽑히고 마지막에 기둥을 뽑아가지고 죽인 블레셋 숫자가 삼손이 살면서 죽인 숫자보다 더 많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비로소 언제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나의 힘이 다 사라졌을 때, 눈알이 뽑히고 가장 연약해졌을 때에.
그러한 삶을 산 삼손조차도 이 명예의 정당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성경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믿음으로. 근데 그들이 나타낸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4절 보세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아벨과 에녹, 그리고 우리가 읽은 7절까지는 노아까지 있는데, 우선 우리 4절과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그 명예의 정단에서 가장 첫 번째로 아벨과 에녹이라는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아무나 갖다 쓰지 않았어요. 일부러 아벨과 에녹이라는 인물을 먼저 보여줬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아벨과 에녹을 같은 성산에 둬서 11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벨이라는 사람을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러분, 아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이렇게 받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벨은 가인과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그저 일어난 희생양에 불과해요. 보세요. 가인 한번 보십시다. 가인, 여러분 집중해서 보세요. 가인 한번 볼까요? 가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분노로, 그 분노가 누구에게로 향했냐? 아벨에게. 그러면은 아벨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요. 가인 형에게 가서 아우 형님,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형님의 제사를 안 받으시는 겁니까? 좀 잘 좀 하지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동생이 있어봐요. 엄마한테 혼났어. 그래갖고 형 혼났다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사랑하는 아우야, 형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구나, 회개한다, 이래요? 꺼져라. 근데 아벨은 그러지 않았다고 성경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가인의 문제로 인해서 가인의 화살이 누구에게로 가요? 아벨에게. 아벨은 새우 싸움에 등 터진 사람이에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일단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벨의 명예 정당에 올렸어요. 믿음으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있었다. 자, 두 번째 인물 에녹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에녹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녹, 그 다음에 또 누굴까요? 누구? 엘리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죽었다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살아난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성경 수많은 인물 중에 유일하게 3명, 에녹, 엘리야, 예수님, 이 3명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에녹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은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에녹,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에녹이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가인과 에녹 둘 다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아벨과 에녹. 그런데 그들의 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죽임을 당했지만 믿음을 지킨 아벨,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에녹.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아벨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에녹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솔직하게.
전 아벨이 더 좋습니다. 손. 전 에녹이 더 좋습니다. 손. 차마 양심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손. 인간이라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 아벨과 에녹이 있어? 아벨은 형에게 비참하게 죽었어?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했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갔어.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 그러면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모두가 다 에녹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둘 다 믿음을 지킨 소유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녹과 이 아벨 둘 다는 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너의 믿음의 끝에는 아벨과 같이 좌절과 원하지 않는 것과 비참한 죽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에녹과 같이 화려하며 멋있으며 누구나 다 그런 마무리, 살아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 그러한 삶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너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있다 하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든 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의식 무의식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원하냐면 나에게 좋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의 만족을 이루시는 하나님. 물론 여러분들의 수준이 조금 있으시다면은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내면 깊숙이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삶에 더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꿰뚫어 보자고요. 과연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 앞에, 과연 이러한 질문 앞에 던져졌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7절에는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어떠한 사람이에요? 방주를 만든 사람이에요. 방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에 이제 노아에 대한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에 한 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따라해볼까요? 120. 이 12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그 120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람의 연수를 120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요 이 120이라는 숫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120년 동안 줬다라고 해석해요. 그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저희 애기들이, 제가 나름 결혼을 했어요. 우리 세 가족들이 있을까봐. 그리고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5살, 4살. 너무 제 눈에는 예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히즈쇼나 뭐 이런 거에 그 노래를 들을 때 노아 있어요. 뚝딱 뚝딱 이 노래 알아요? 뚝딱 뚝딱 노아 할아버지 방주 만들죠. 뭐 사자야 들어가라 어흥 막 이러면서 이 방주 노아가 만들었어요. 이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 말의 뜻은 뭘까요? 그 안에 깊은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아마 노아는요, 제가 명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 노아를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당대의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자예요. 그 말의 뜻은 그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방주를 만든과 동시에 회개할 수 있는 것들을 선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포가 들려졌을 때 누군가는 무시했고 누군가는 그것들을 경각심으로 듣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요. 그러면 그 들었던 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들었을 거랍니다. 근데 결국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같이 방주를 만들고 그 경각심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끝까지 가지는 못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홍수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몇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 60년, 70년이 지나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네. 뭐야? 아무런 문제 일어나지 않잖아. 뻥이었네. 그러면서 돌아가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남은 자가 누구? 노아의 가족.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이루어질 것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의 것들을 노아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순종했던 자가 누구라고요? 노아 가족. 여러분, 누구나 회개는 해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요. 어려울 때 하나님 나아가는 거 쉬운 일이에요, 솔직하게.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요,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라면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요, 그건 쉬운 거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벨과 같이 좌절할 때나 에녹과 같이 승승장구할 때나 노아 때 같이 인내가 필요할 때나, 너 어느 때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참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제가 설교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냐고,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냐고. 여러분들 뭐라고 답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의 그 아멘은 그냥 망상적인 아멘이세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 내면 깊숙 가운데 나오는 아멘이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말로만 믿음 있어요, 말로만 저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골방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혼자 남아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을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이게 믿음의 증거라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좀 더 깊숙하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고 읽으세요. 찾으면서 들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 봅시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옛 계명은 다 버려버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된 계명이니, 두 번째 계명은 너희가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나를 내 제자인 줄 아는 그 증거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드러내고 계세요? 이 서로 사랑하라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건요 그냥 그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얼마나 보드다 주먹고 있니? 여러분들에게 더 아프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상처를 줬던 그런 인물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너 얼마나 기도해 봤니? 그 죽게 돌아와 회개할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해 봤니? 분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조금만 나아가려고 하면 그 상처가 생각나가지고 저 주님께 못 나가겠어요. 그러한 초등학생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원수를 향해 그것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드러낼 수 있겠냐고. 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전 적어도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회 나와서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라고요.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예배 나름 뜨거워요. 새 가족들이 오면은 매주 수련회 갔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요 뭐라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기초 중에 기초다.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설교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순종에는 무엇이 전제되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가 뭐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이성. 난 이것까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 영역, 너 그것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니?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거룩한 청년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뭔데? 구별되다. 무엇으로 구별될 건데? 손 들고 찬양하는 걸로 구별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게 좁은 길 같냐고요. 여러분 손 들며 찬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 그것에 만족하다는 거, 여러분들 착각해서 벗어나세요. 그 넓은 길이에요. 그 어쉬운 일 아니에요. 조금만 마음 열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것조차도 기도조차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뜨거움이 증명되지 않는다니까. 진짜 증명되는 곳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의 골방, 아무도 없는 곳, 나 끝까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나의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들 이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어디서부터 믿음이 증명되는지 알아요? 그들이 어디서 순종했는지 알아요? 성막에서요? 교회에서요? 뭔가 특별한 하나님과 나만의 스페셜 플레이스, 특별한 장소에서요? 아니, 이들이 믿음으로 순종한 그 장소는 어디냐면 삶이에요. 그들의 삶. 여러분 한 주 한 번 와서 그냥 예배 드렸다고 앉았다 가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며. 말로만 쓰임받고 싶냐고. 말로만 하나님께 그 어떤 순종도 하지 못하는데, 철저히 낮아지지도 못하는데, 나의 자존심 버리지도 못하는데, 셀리더로서 세론이 조금 뭐라 그러면 상처받았다고 골방에 들어가고, 세론들 셀리더가 조금 쓴소리했다고 삐져가지고, 부모님께 조금 싸웠다고 저 오늘 기분이 아니에요. 몸 조금 아프다고 오늘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저 가끔 이런 생각해요. 진짜 조선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사람들이 과연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도 예배를 지켰을까? 아니면 예배를 타협했을까? 저 주기철 목사님,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과연 예배를 타협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또 엎드렸을까? 두려워도 벌벌 떨면서도 벌벌 떨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벌벌 떨면서
제가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인데 벌벌벌 떨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냐면, 그냥 제 수준 낮은 생각으로 보자면 한 번만 타협할까? 한마디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내놓은 슬로건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들이 시켜서 한번 인사하는 겁니다. 5만 가지 타협을 다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그 죄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다. 여러분들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 타협하고 싶은 모든 영역 가운데, 인간관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과연 진짜 이 믿음의 소유자 당당히 나갈 수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건물이 다 무너져가지고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쳐봅시다. 하늘의 심판대 앞에 올라가겠죠.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하나님 사랑했고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여태까지 엎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 믿음이 입술로만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엎드렸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과는 영구원이다. 그럼 그 영원구원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커버넌트 공동체 사랑하세요. 박한수 목사님을 존경하시고 박한수 목사님과 제자광성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기간 동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하셔야 돼요. 저 원래 부끄러워서 이런 말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자광성교회 커버넌트 공동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권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시고요. 제자광성교회를 사랑하시고 박한수 목사님 사랑하세요. 커버넌트 공동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런들 사랑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세런들 보내는 것 같죠? 아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제 의지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를 다 사랑하세요. 사랑할 수 없다면 엎드리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엎드리는 거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또 바짝 엎드리는 거지. 이 말씀 앞에 그래서 겸손하셔야 된다고. 이 말씀 앞에 그래서 바짝 엎드리셔야 된다고. 여러분 큐티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지혜로 이 땅 못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지혜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딱 한 가지. 말씀 앞에 겸손한 것. 사랑하는 청년지체 여러분, 믿음의 완성인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세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을 못 박으세요.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바짝 엎드리세요. 바짝 더 엎드리세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수준에 만족하지 마시고 바짝 더 바짝 더 바짝. 이 믿음장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아, 너의 죽음이라는 것이 너의 앞에 있니? 너 내일 교회 나가면은 당장 죽을 거야. 그런데 이 길이 좁은 길이래. 성경 말씀에 쓰였어. 너 이거 믿니? 그래, 믿음은 여기에 순종해.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제?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겠니? 이 질문 앞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진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한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세요. 나오셔서 그럼 우리 믿음의 재점검이 필요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과연 얼마나 순종했는지. 여러분 정말 순종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이 순종이 움직이는 거일 수도 있어요. 당장 이거 해야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인내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버티는 거일 수도 있어요.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성을 지우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지우세요. 찬양팀 나오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주권과 감정과 생각과 다 버리세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와 지정의에 딱 한 가지만 세우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거 한 가지만 세우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대요. 그게 믿음이래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대요. 아멘이세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경외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될 분들은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바짝 무릎 꿇으셔야 될 분들은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행하세요. 감동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엎드리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스처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봅시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영원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믿어. 하나님 말씀 영원하는 자 순종하며 주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하세요. 그 말씀에 생명을 얻은 한 사람 찾으시는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첫 계명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가 계명인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요, 실제적인 고증 앞에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높이 들렸을 때에 예수님은 희로락이 하나도 거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천이라도 두른 것까지 생각하죠. 아니요, 천 하나 두르지 않았어요. 그분의 나체가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났다고요. 신이, 세상을 만든 그 신이 세상에 가장 지옥스럽게 죽으셨다고요. 딱 한 가지, 우리 사랑해서.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걸 알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며 이것이 믿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따라가는 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앞에,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엎드리셨고, 그렇게 살지 못하여 얼마나 울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의 완성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결국 영원 구원이며, 그 영원 구원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천국에서 거하는 자들의 자격 조건입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하십시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자들에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분노만 했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아픔을 줬던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 한번 해본 적 없고, 나의 상처 여태까지 전전긍긍하며 사탄에게 속아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구하십시다. 거기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감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야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정작 나의 삶에 내 감정이 앞섰고 나의 분노가 앞섰으며 나의 모든 것, 나의 주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커먼원트 공동체가 회개합니다. 분노로 나갔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나갔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목회자인 나이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아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바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믿음 앞에 반응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모두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 앞에 나의 상처 앞에 속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으시옵소서. 여러분 더 외치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아버지요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아바리가 메시를 샤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말로만 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만 원했으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바리가 메시를 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성령님 운행하소서. 성령님 여기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터치하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바리가 메시를 샤바바바바바바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믿음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로만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만 망상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영역에서부터 내가 때로는 좌절스럽고 어려운 삶의 영역에서부터 하나님 진짜 믿음의 삶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커버넌트 공동체와 제자강성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커버넌트 공동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픔에서 벗어나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제자강성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모든 영역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아바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바리아 말씀을 샤바라바바바바바 하나님 이제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커버넌트 공동체가 믿음 앞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
아멘 아멘.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을 구하세요. 다른 것에 애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애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애통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수준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던 모든 영역에서 다시 한 번 더 돌이킵니다. 말씀을 보고 또 보니 내가 믿음이 있었던 자가 아니라 말로는 믿음이 있기를 갈망하고 그 믿음이 있기를 기도했었으나 헛된 것을 구하였으며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철저히 다시 한 번 더 엎드립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립니다. 때론 나의 삶이 아벨과 같을지라도, 에녹과 같을지라도, 노아와 같을지라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엎드리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 커버넌트 공동체에 새로운 영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 우리 청년들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이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버겁기고 짝이 없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삶 앞에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의 끝에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오니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체육대회 관련해서 광고하려고 나왔습니다. 원래 체육대회가 10월 3일 화요일에 있었는데 10월 8일 주일로 변경되어서 다 같이 야외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그날 3일에 일정이 있어서 아쉬우셨던 분들도 8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청년부 예배가 없어가지고 제가 먼저 전체적인 흐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2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이성전 근처에 있는 하늘초등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시간 맞춰서 하늘초등학교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팀은 1청에서 2팀, 2청에서 2팀으로 나눠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1청에 홀수팀, 홀수셀팀, 그리고 짝수셀팀 이렇게 2개로 팀이 나눠질 예정이니 2시 반까지 셀별로 시간 맞춰서 하늘초등학교로 와주시면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리고 모두가 연합하여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상품들도 정말 좋은 거 많이 있거든요. 많이 받아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물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열린 마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개인 물병, 물 나눠드리긴 할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개인 물병 준비해 주시고 이제 식사를 제공해 드리기는 어려워요. 간식은 제공해 드리겠지만 혹시 개인적으로 먹고 싶은 음식, 셀별로 먹고 싶은 음식 있으면 간단한 간식 준비해 오시면 되고 편안한 복장과 운동화 신고 오시면 되고 자리가 조금 하늘초등학교가 좁아요. 그래서 셀별로 간단히 돗자리 하나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은 운동장에 앉아서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날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일정이 좀 많아요. 근데 특별히 이번 10월 큐티책 맨 뒷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오늘 받으신 10월 큐티책? 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원래 달력이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나왔거든요. 그 바깥쪽에 나온 달력에 지금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0월 1일 다음 주일은 청년부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랑 청년부 예배는 없고 1, 2, 3부 본 예배만 드려지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본 예배 물론 지금도 다들 드리고 계시겠지만 그날은 예배가 한 번뿐이니까 더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10월 8일 그 다음 주일은 방금 채연 총무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청년부 예배 대신 주일에 야외 예배로 연합체육대회로 진행되니까 하늘초등학교로 2시 반까지 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 셀 단위 성경 골든벨을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2시 반에 청년부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서 셀 모임 대신 셀 단위로 골든벨을 진행하려 합니다. 출제 범위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큐티책이 될 거고요. 10월, 9월 큐티책 플러스 앞쪽으로도 더 갈 수 있으니까 혹시 내가 그동안 큐티에 많이 소홀했다 하시는 분들은 10월부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1월 광고인데 조금 미리 앞당겨서 광고 드리면 11월 19일이 추수감사절 주일인데 이날 커버넌트 새가족 전도축제 해피 벌스데이라는 제목으로 이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행 상황이나 또 매 주차별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될지는 추후에 안내 드리겠지만 저희가 예배가 2주가 없다 보니까 조금 앞당겨서 공지 드리는데요. 혹시 그동안 마음에 품고 계셨던 한 영혼 있으시면 먼저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AMP 신청 상시로 받고 있고 태국 단기 선교도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짧게 기도하시고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2주간 예배가 이제 다음 주는 저희 명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 가족과 잘 보내시고, 그 명절이므로 가족 예배라서 저희 교회에서도 1, 2, 3부 예배만 있고, 빨리 끝내라는 사인인가? 1, 2, 3부 예배만 있고 오후 예배는 없고 청년 예배도 가족 예배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아싸라비야 막 하면서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예배부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우리 10월 말에 성경 골든 이쪽인 것 같아요. 골든벨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셀별로 회식 상품권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대회도 있는데 체육대회가 1청 홀수셀, 짝수셀, 2청 홀수셀, 짝수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승팀에게 셀 회식 100만 원. 각 셀별로 100만 원이 아니라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이 죄송합니다. 성령에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가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숨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찾겠는데요, 이청한테 지는 건 못 참아. 네. 그래서 우리 사랑은 하지만 이길 건 이기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들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소서. 이제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위의 우상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특별히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바리가 마이스크리 슈아바라바바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름 모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뜻과 주의 나라가 하늘에도 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이 교회 밖을 떠나면 다시 살아나가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쁨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버거울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빨리 끝내고 싶은 터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갑절의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직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그 순종이라는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향해 달려나가는,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지체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